우리 주변에는 뜻하지 않는, 그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운데 충격스러운 그런 놀랄만한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 내 개인에게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이런 어떤 사건들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놀랄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속에도, 그런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종을 얻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삶의 앞날에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옐로카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더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장치예요. 옐로카드가 다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어떤 경고하는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이 예시하는 메시지에 민감해야 돼요. 그럴라카이 그런갑다, 아플라카이 아픈갑다, 안 될라카이 안 되는갑다가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부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가 너무 강포하고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7절에 말하기를 홍수로 온 천하의 육체를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계속해서 죄가 더 관영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이 죄를 그냥 넘겨갈 수가 없다.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판만 말하지 않고 창세기 6장 18절엔 뭘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앞에서 홍수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모든 것을 멸절시키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네 가족들을 다 들어가게 하라. 그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산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심판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방주에서 일어나는 구원이 예수 안에 은약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경고는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각성케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 때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은 항상 하나님이 너 우상 숭배하면 그대로 두지 않는다. 내가 블레셋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경고, 미리 예시해 주시는 이 예언은 안전벨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안전벨트 얼마나 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고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물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 아닙니다.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뿐 아니라 노아의 그 8 식구 모두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홍수 심판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전혀 홍수의 가능성이,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은 심판이 있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무슨 심판이냐. 아니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좋고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데 무슨 심판 같은 소리냐. 성경은 항상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예언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물론 되어진 과거의 일도 말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은 되어질 일, 120년 후에
홍수 시판으로 이 땅을 멸망시킬 되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살기가 좋죠. 정말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문화의 혜택, 과학의 혜택을 잊고 삽니까? 오늘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노아에게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합니다. 성경이 금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거기에 죄가 너무 관영했습니다. 그 관영한 죄의 대표적으로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물론 동성애 하는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 동성애가 법제화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노아 시대나 아니면 그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시대나 오늘 그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어떤 예언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할 때마다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이 죄가 팽창했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빛을 내려 심판했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모습, 바벨탑, 죄의 바벨탑이 높여지는 이런 상황에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심판에 앞서서 먼저 미리 되어질 일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해봐야 알지만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회하고 가슴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시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저 단순한 지구온난화, 저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냥 자연현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 또 때로는 듣기는 들어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쳐가는 작은 소리, 작은 사건 하나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 이런 사실 늘 생각하면서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명예와 성공의 옷을 입었다고, 종교적 열심의 옷을 입었다고,
직분의 옷을 입었다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 아니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 아니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는 이 예언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로,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의의 후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받았냐? 그냥 손으로 듬뿍 이래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반응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노아는 지금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있었지만, 이 복음이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홍수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홍수 온다, 그리고 홍수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한 대로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12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한 대로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멀쩡한 날에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직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아멘하고 순종하며 방주를 만드는,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는 거예요. 아픕니다. 아플 때 되게 아프겠지. 내가 과로해서 아프겠지. 병원에 가 진찰받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건강 하나까지도 아플라카이 아픈 게 아닙니다. 이 적은 것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일이 잘 돌아가다가 일이 꼬입니까? 왜 시험에 낙방하고 실패합니까? 그 사건 속에 이거 떨어졌으면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시겠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노아와 같이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소에 방주 준비를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방주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믿습니다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보면 돈 벌어놓고, 좀 할 일 좀 해놓고, 집안 좀 단속하고 아들, 딸 시집 보내놓고 나도 전도하러 댕기고 선교하겠다. 늦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심판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 경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맞을 준비는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이번에 또 내일 모레 단기 선교 떠납니다. 많은 물질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캄보디아 땅에 10만 불이 넘는 11, 2만 불이 드는 예배당을 짓습니까? 우리 성도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방주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우리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뭐 해놓고 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대한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한다, 노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다 알렸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 예고된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나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나가서 선포,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안 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으십시오.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안 합니까? 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안 합니까? 이 복음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 복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오늘의 노아가 돼서 믿음의 준비, 방주 잘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서 정말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